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그를 위하여 불사를 세워주려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그할 때 일곱 중에 누구 아내가 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안 이가고 시집도 안 이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활에 대해서 질문하고 논쟁하는 내용입니다. 앞서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걸고 논쟁했던 일이 있었죠. 첫 번째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성전 안에서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께 누가 당신에게 가르칠 권한을 줬냐 이렇게 시비를 걸었고, 그 이후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정당합니까? 잘못됐습니까? 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오늘은 사두개인이 부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는 이런 모습. 또 다음에는 또 계명 중에 누가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을 함정에 넘어뜨려서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자꾸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밖에 안 돼 라고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그리고 난처한 질문에 답도 못해서 우물쭈물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계층별로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거는 가운데 오늘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함정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이라고 하면 옛날에 다윗 시대에 사독이 제사장 역할을 아주 잘했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독의 후손들,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사두개인이라고 그렇게 나라마다 하나의 파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권력층 중에 한 세력을 형성을 했고, 바리새인과는 라이벌의 의식을 가지면서 서로 대립을 하면서 앙숙이 되어 있었던 그런 종교적인 집단입니다. 주로 제사장 계열 그쪽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냥 자기 자신들이 그 혈통적으로는 연결되는 건 없었고요. 그냥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율법대로 굉장히 잘 지키는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었다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의 혈통들을 이어가면서 우리는 대단한 가문이다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23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세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이 현세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면 이 자체가 천국이고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면 천국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지, 이 땅 말고 저 어디, 이 세상 말고 저 너머
뭐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구약의 말씀들 가운데 모세 율법 그쪽 부분만 믿었습니다. 뒷부분에 선지자가 뭐 경험하고 기적 행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모세, 그 하나님 앞에 받았던 율법, 그냥 모세 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까지는 인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선지자들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뭐 기적을 행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24절에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자기들은 모세만 인정하니까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요 24절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사두개인들이 인용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과는 좀 달라요. 한번 봅시다. 신명기 25장 5절. 신명기 25장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여기는 보면 형제들이 예를 들어서 뭐 큰 아들, 둘째 아들이 결혼을 했다. 그런데 형제가 형이 뭐 아들을 못 낳든지 동생이 아들을 못 낳든지 상관없이 둘 중에 하나가 자식이 없으면 다른 형제가 그 과부된 자에게 성관계를 해서 자녀가 생기면 그 죽은 자의 씨를 잇게 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기업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 자식이 없으면 그들이 분배받은 기업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형이나 또 아니면 동생이나가 그 과부된 사람과 관계를 가져서 죽은 그 아들의 대를 잇게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것은 큰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못 가졌다. 그리고 죽어버렸다. 그 둘째 아들이 또 형수와 결혼했는데 또 죽었다. 이렇게 서열대로 내려가는데 굳이 그렇게 서열대로 내려갈 필요는 없고 형제 가운데 누구든지 대를 잇지 못하면 다른 형제가 그 미망인과의 관계에서 그 죽은 자의 후사를 잇게 하는 그런 제도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첫째 아들이 죽으면 그 다음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일곱째까지 죽었는데 아무도 자식을 못 가졌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처럼 부활이 있다라면 부활 때에는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구의 부인이어야 맞나?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는 걸 확실히 믿고 성경 가운데 많은 구절들을 끄집어내서 도대체 부활은 말이 안 된다라는 식의 논지를 편 거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내용과는 다른 자기식의 부활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의 부활 개념이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의문을 가질 만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 부활을 믿는다면 내가 부활한다. 그러면 나의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85세 돼서 죽었다. 그럼 그 85세 된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갓난아기로 부활할 것 같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연결될 것 같아요? 벌써 좀 헷갈리죠? 성경에 그런 말이 없으니까. 사두의 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에요. 연결을 시켜보려고 그러니까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갓난아기로 죽었다. 그럼 그건 부활하면 갓난아기가 되고, 또 다른 형제는 늙어서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을 때 그 시점으로 연결되면 이게 뭔가가 연결이 잘 안 될 것 같은, 여기는 굳이
계대 형제들이 만약에 자식을 못 가지면 대를 잇기 위해서 하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왔지만 어쨌든 이거는 부부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누구 부부가 되겠나? 첫째의 마누라냐, 둘째 마누라냐, 아니면 7명 전체의 마누라냐, 이런 것도 헷갈리지만 따지고 보면 이 땅에서의 개념을 가지고 부활 세계를 연결시키려고 하면 연결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의문점이 많아요. 그래서 부활이 굳이 있어야 되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계시면 지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살아가면 이게 벌써 천국이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면 지금 이스라엘 이곳을 천국으로 만들면 되지, 굳이 다른 곳에 가서 우리 죽고 난 뒤에 다른 어떤 세상에 가서 굳이 뭔가 새로운 세계가 펼쳐야 될 이유가 없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게 천국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 이들은 논리가 있어요. 그냥 무식해서 아무 따나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곰곰이 따져보니까 굳이 부활이 필요할까? 그리고 한 번도 부활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놓고는 내가 부활이다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모세 오경만을 믿는다 그러는데 모세 오경도 너희들이 지금 제대로 이해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뭐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새롭게 한다라는 것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하지 않고 너희들이 이해하는 모세 율법을 뭐 믿는다 하는데 그 율법도 너희들은 지금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게 일단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의 세계, 인간치고 그 누구도 부활의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아직도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기도 전이, 그렇죠? 말로는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는 들었지만 한 번도 부활 세계에 대해서 경험한 적도 없고, 심지어 예수님도 부활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다 그러는데 그들이 믿어도 그거 엉터리거든요. 차라리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더 솔직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부활 세계에 대해서 지금 전혀 알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에게 질문을 하지, 부활 때에는 뭐 이 땅에서의 연장선에서 장가 간다든지 결혼한다든지 뭐 이런 부부 관계라든지 이런 거 자체가 아예 없어. 그냥 천사들과 같아. 천사는 성이 없잖아요. 남성 여성 그런 거 없잖아요. 천사가 늙는다든지 뭐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 31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은 모세의 말씀을 오해했다. 모세가 이렇게 대를 이어서 결혼하라 그랬는데 그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모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인용하신 것은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떨기나무 앞으로 불러서 떨기나무가 막 불에 타는데 그 나무가 소실되지 않아요. 통상적으로 나무가 타면 재가 되고 모양이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는데 그 떨기나무가 소멸되고 없어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모세가 그 이야기 들을 때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벌써 한 500년 600년 전에 이미 다 돌아가신 조상들이거든요. 맞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이후에 야곱이 애굽 땅에 가서 그 후손들이 그게 살았는데 430년 지나고 출애굽하잖아요. 그리고 벌써 500년 벌써 지난 조상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모세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고 나도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이게 부활의 세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가 모세 율법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그 모세 율법은 이건 내가 틀림없이 믿습니다. 거기에는 부활 개념 없어요. 이렇게 지금 시비를 걸잖아요. 그게 모세 오경에 이미 부활 세계가 있어. 네가 존경하는 모세가 부활을 경험했어. 그게 무슨 말이지?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떨기나무에서 벌써 부활을 본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물론 못 알아듣겠죠. 이 사람들은 이미 구약에도 새로운 세계가 많이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언급할 때는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강조할 때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이삭에게 언약하셨고 야곱에게 언약을 하셨잖아요. 나는 내가 약속한 바를 분명히 이루고 지킨다는 것을 강조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거론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을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들 안 죽었다. 분명히 죽었는데 죽었잖아요. 창세기 보면 몇 세에 죽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활 세계를 이미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너희들이 상상하는 그런 범위를 훨씬 더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를 얼마든지 펼칠 수 있는 분이다.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부활 없잖아요. 모세의 그 율법 그 세계에서는 부활이 없잖아요. 모세가 부활 받는데 예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활 받는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더 이상 그들이 논쟁을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세계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떨기나무가 안 탄다는 것까지는 자기가 알아요. 성경에 나오니까 신비한 걸 봤잖아요. 근데 그게 부활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가 다시 새롭게 살아난 것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한 번도 보거나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신 거는 자기가 부활하고 난 이후에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하신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도 자기가 부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사로 살려놓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가 부활이래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나사로를 부활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죽은 적도 없는 자기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죽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봐라 나 부활했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람들이 이해를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 죽지도 않았는데 자기 자신이 부활이라고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 시간 개념을 집어넣으면 도저히 이건 풀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간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다윗이 나를 향해서 주라고 했는데
다윗은 나 태어나는 거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주가 되겠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여러 이야기를 하셨죠, 그죠? 인간은 시간을 거스를 수 없어요. 죽지도 않았는데 부활했다는 말이 이해도 안 되고요. 죽고 난 뒤에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죽지도 않았는데 자기 자신을 부활이라고 했다 이 말이죠. 그 외에 뭐 많은 이야기들이 시간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의식 구조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납득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불신이에요. 왜 납득이 돼야 되죠? 우리는 한계를 가졌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한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내 이해의 범위에 그분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다 담겨야만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이 발상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아주 고대에는 건물을 높이 세우는 그런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 위에 집을 짓는다든지, 오늘 아파트처럼 1층에도 사람 살고 2층에도 사람 살고 2층 5층에도 사람 살고 이게 옛날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땅에 1층 그냥 집만 짓고 살았잖아요. 근데 만약 그런 시간 여행을 갔어. 우리가 한 2000년 전에, 아니면 뭐 더 오래 전에, 2000년은 아니겠다, 한 6000년 전에 나는 15층 아파트에 살아요. 집 위에 집 있고 집 위에 집 있는데 15층 그 위에 내가 살아요 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했다면 그 6000년 전에 사람들이 그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그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들끼리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시대에 따라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사고방식과 논리로 다 수용한다는 이 자체가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믿음으로 그냥 아멘 하는 거지, 이거 내가 이해를 해서 그건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렇겠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들은 자꾸 자기 논리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고 싶은 거잖아요. 받아들이고 싶은 거잖아요.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감히 하나님의 세계를 인간이, 부활의 세계는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이후에 마련하시는 그 세계인데, 십자가를 본 적도 없고 부활한 걸 본 적도 없는데 자기들이 이해를 한다? 부활이 있다 없다? 이런 논쟁 자체가 웃기는 거잖아요. 뭘 알아서 있다 그러고 뭘 알아서 없다 그럽니까? 한 번도 보지도 못했는데, 전혀 다른 세계인데. 그래서 천국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땅에서의 연장선에서 이 땅을 토대로 해서 뭔가를 자꾸 생각하잖아요. 부활을 생각할 때도 나를 토대로 해서 내가 어떻게 달라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 자체가 아예 다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이 땅의 연장이 아닙니다. 이 땅의 변형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예요. 세상은 죽음이 있지만 부활의 세계에서는 죽음 자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심판하는 그런 세계예요.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죄인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죽어도 못 죽어. 이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말고는 사실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나의 논리로 이해해야만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이 배타적인 감정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이해되고 말고를 떠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 당연하지, 있으니까 말씀을 하신 거지, 이렇게 그냥 순순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 안 돼요. 나도 모르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을 누가 설명을 해요? 내가 본 천국 다 쇼하는 거거든요. 착각하는 거거든요. 이 땅에 연장선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가 봉고차 가지고 교인들 실어 날랐다고 부활하면 봉고차 거기 있을 거라고. 사람은 그렇게 상상할 수 있죠.
주님이 이 오해하는 사두개인들 향해서 부활 때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도 없고 가정 뭐 아내 남편 그런 개념도 없고 성 개념 그런 개념도 없어. 아이고 내 아들 시집 가면 내가 천국 갔으면 마음 안 편할 텐데 그런 생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나는 천국 갔는데 내 사랑하는 누구누가 지옥 갔다. 그럼 내가 천국에서 찬송하면서도 그 아들 걱정할 수 있겠죠. 인간적으로는. 근데 지금 이 부활의 세계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니라고 하면 그냥 아니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천국 가서도 누구 걱정하고 누구 염려하고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 이 땅을 살면서 태어나자마자 몸에 장애를 지녀서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간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천국 가면 장애가 없는 온전한 모습을 마음속으로 꿈꾸면서 그때는 내가 마음껏 뛰어올리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가면 이 땅에서의 생각 같은 그런 게 없습니다. 자꾸 그렇게 이 땅에서의 연장선에서 천국을 이렇게 대비하고 비교하고 그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만 내 어줍잖은 이 고장난 사고방식, 오염된 시각과 판단력을 가지고 뭔가 정오를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맞나 아니라를 내가 자꾸 점검을 해서 맞는 거는 내가 수용하고 아닌 거는 내가 배척하겠다라는 이런 시금방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서 당신 실수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코치하는 그런 교만함이 이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했던 뭐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누가 너한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줬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또 세상 권력 앞에 우리가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다든지 아니면 부활이 있냐 없냐 이렇게 시비를 건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의 판단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잘못된 부분은 당신 잘못됐고 요거는 맞고 이 정오를 지금 예수님을 지금 점수 매기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자 하나님을 요건 잘못했고 요건 잘했네요. 요거는 앞으로 이렇게만 수정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지금 달라들고 있는 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제가 이제 시편을 쭉 읽었는데 85편까지 읽었는데 오늘 아침까지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계속 그 시인이 주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은 또 다른 말로 찬송이 되기도 해요.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악한 세력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들을 저항하거나 피하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끄집어내주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이런 내용을 끝없이 외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능력이나 뭐 지혜나 이런 게 부족해서 그런 고백을 한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성도가 주님 앞에 이끌려 살아가는 모습을 그들은 온몸으로 다 표현해주고 있는데 주님 앞에 나를 이끌어달라, 인도해달라, 내 갈 길을 좀 이렇게 비추어서 해달라 이런 강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바보입니까? 지가 지 눈 뜨고 지 갈 길 가면 되지. 악인이 달라들면 힘을 길러서 악인은 물리치듯이 하면 되지. 왜 자꾸 주님 앞에 나를 건져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매일 징징거리는 사람 있잖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 진짜 꼴 보기 싫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인간들끼리 관계 속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시편에서는 인간들끼리의 관계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의 내 모습,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의 피조물 된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분을 의지하고 호소하고 그분이 나를 이끌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점과 오늘 이 바리새인들 또 다른 뭐 앞에 사두개인들 오늘 바리새인이네 사두개인이네 지난주에 바리새인 아니면 대제사장 장로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하고는 지금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주를 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냥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고 만약 하나님이라면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보고 당신은 하나님 같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지금 얼마나 시금방진 태도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 되고 하나님이 안 되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일방적으로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습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빚듯이 우리는 빚어진 존재예요. 빚어진 존재는 빚으신 분, 만드신 분,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게 지극히 당연해요. 피조물이 따로의 목적을 가지면 안 돼요. 맞죠? 지어졌는데 내가 지원분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지. 지원 받았지만 나는 내 목적 따로 챙길 거야. 이런 게 성립이 안 되는 구조잖아요. 근데 은혜가 안 오니까 계속해서 지가 지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고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피조물인데 종인데 자꾸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누구도 그 종을 주인으로 인정도 하지 않는데 스스로 종인 자기가 모든 게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되지도 않으면서 얼마나 힘든 겁니까? 이게 오늘날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상입니다. 나는 재산이 얼마야? 나는 얼마나 배웠어? 나는 아는 게 이만큼 많아. 내가 가진 것 이런 거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이런 거야. 다 종이 아니에요. 지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건방을 떨고 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손실되거나 자기의 지위에서 이제 쫓겨나거나 물러나거나 하면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광을 하는 거예요. 종인데 주인인 것처럼 자꾸만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은 모든 걸 다 책임을 져야 돼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직장생활하고 월급 받는 사람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그러는데 지가 오늘 한번 해보지. 그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직장인들은 퇴근하면 쉬지만 오너들은 퇴근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 문제를 머릿속에 두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물론 뭐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직장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종이 이 참 편한 위치예요. 왜 자꾸 주인 되려고 합니까? 종은 자기 주장도 자기 뜻도 자기 의사도 없어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이방인 백부장이 고백했잖아요. 저는 종이잖아요. 당신이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나는 오면 되잖아요.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데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이게 바로 종이 된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 종된 제대로의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시잖아요. 뭘 종이 금방지게 알아서 뭐 내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가만히 계세요. 그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냥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내가 그런 종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온갖 것들을 다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봐요. 요즘은 제가 그런 꿈을 안 꾸는데 진짜 몇 년 전까지는 내가 나는 꿈을 꿨거든요. 제 생각을 해보니까 억압이 됐던 것 같아요. 모든 게 나를 얽어매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많은데 뭐가 안 되니까 꿈에서라도 날고 싶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싸가지 없는 생각인데 내가 날 필요도 없는데 왜 내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자꾸 하는지. 내가 해가지고 뭐 어떡할 건데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신 빈틈없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하신 분이 인도하시고 결과를 맺으시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간다고 딱 이렇게 선언이 돼 있는데 내가 뭘 자꾸 찝쩍거려서 더 반짝반짝하게 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성도는 주님 앞에 늘 주님, 당신이 주인이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를 빚으셨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 기도 외에 다른 기도가 없습니다. 주님,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큰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거는 마귀가 주는 유혹이에요. 뭐 큰 게 있습니까? 죄인은 크고 작고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만 이제 됐다고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뭘 오랫동안 뭐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뭐 오래고 짧고 그런 개념을 왜 자꾸 가십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면 스데반 집사가 뭐 오랫동안 뭐 살면서 큰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할 만큼 주님이 시키시는 만큼. 근데 그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거든요. 헛된 욕망이지만 오랫동안 뭘 하는 것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딱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죄인들의 시각에 좀 괜찮아 보이는 거, 그거 사실은 웃기는 거거든요. 요즘 뭐 이 인터넷 시대가 되고 하니까 전부 다 지가 자기 모습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뭐 유튜브가 유명하고 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많이 그 사람을 인정해주면 그게 뭐 천국입니까? 그게 부활의 세계입니까? 그러면 그걸 하나님도 정말 훌륭하다라고 인정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한마디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들이 얼마나 험한 것인가를 그냥 다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사람이 칭찬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오셨을 때 백부장처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바라보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 이런 칭찬을 들어야지.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관심도 없고. 왜? 나도 엉터리인데 저 사람도 엉터리인데 그 엉터리 사람들끼리 뭐, 아이고 니 훌륭하다 그 말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손 잘못된 시각입니다. 지한테 잘해주면 다 훌륭하다 그래요. 근데 지한테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면 죽일 듯이 달려들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런 인간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그게 뭐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부활의 세계,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주님이 죽으셔야만 펼쳐지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부활의 세계도 십자가가 있어야지 이루어지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펼쳐지는 세계가 부활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이 철저히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있다 없다 그런 논의할 자체가, 그런 자격 자체가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 하면 돼요.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냥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러면 끌려가면 됐죠. 뭘 더 바랍니까? 단 끌려가면서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 깨닫는다면 그 자리에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펼쳐집니다. 영광스러운 자리가 따로 내가 사람들 볼 때 멋있고 건강하고 뭐 폼 나서 영광이 아니고, 죄인들이 폼 나봐야 그게 무슨 폼이겠어요. 그냥 다 찌질의 모습이에요. 다 허물어져가는, 썩어져가는 부패한 모습. 하나님 보실 때 달도 명랑하지 못하고 해도 깨끗하지 못한데 인생이 뭘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떳떳한 인생은 없어요. 그냥 바보, 멍청이, 찌질이, 그냥 구더기 같은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거 그냥 인정하고, 이런 나를 통해서 주님이 자기 사랑을 과시하시고 자기 영광을 과시하시고 자기가 죄 씻는 능력을, 네가 이렇게 허접하지만 내가 눈과 같이 깨끗하게 너의 허물을 덮었다라는 그 주님의 사랑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끌고 다니시니까 우리는 죄인 되고 주님은 자기 십자가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더 사랑스러워 하시면서 사랑하는 남편이 그 아내를 배려하면서 품에 안는 그런 관계성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것 말고는 저희들이 할 게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의줍자는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다 내가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면 우리는 그냥 믿으면서 감사할 뿐이고, 주님께서 마련하신 부활의 세계는 주님의 희생만을 통해서 일어나는 세계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사오니 주여, 온전히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늘 체감되게 하시고, 그래서 찬송하는 저들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